하나님 앞에 우리의 또 태도를 고백을 하고 알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말씀 들을 준비 잘 됐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잘 듣고 그 가르침대로 일주일 동안 잘 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일단은 잘 들읍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어지는 아주 시작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기초다. 기초이며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큰 믿음, 작은 순종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오늘은 큰 믿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주에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만 얘기할까 했더니 좀 그러면 또 제목이 좀 너무 짧고 심심해서 작은 순종까지를 붙여봤어요. 믿으면 반드시 뭐가 따르는 거죠? 순종이 따르는데 순종을 어려워하죠. 그래서 하여튼 순종에 대해서는 다음 주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어디서 그랬냐면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 하고 완료. 언제 완료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그때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권세가.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믿기만 하면 믿는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단순히 그냥 존재로서의 자녀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도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순간에 내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천지와 뭐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선하시며 좋으시며 바르시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저번 주에 내가 뭐랬죠? 하나님을 수요일 날 했나? 하나님을 칭찬해보자. 저번 주 했던 거 맞나요? 수요일 날 했는데 주일 날 했는지 잘 모르겠네. 주일 날 했어요. 자, 하나님을 칭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못하는 거야, 이렇게 칭찬을.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좀 칭찬 못해요?
이렇게 칭찬하고 삽시다. 이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최고야. 아멘. 우리 아빠 최고야. 엊그저께 무슨 시골에서 이제 부부가 이렇게 하는 그런 뭐 드라마가 아니라 그 뭐야 잠깐 봤는데, 아니 그게 아니구나. 뭐 김창호 쇼인가 그걸 봤는데, 어떤 부부가 나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아내가 그 딸을 이제 시집가는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이 딸이 지네 아빠 같은 남자를 원한대요. 그러면서 뒷말이 뭐냐면, 야야, 니네 아빠 같은 사람은 천하에 2명 없어. 아, 그 순간에 그 말 듣는 순간에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저 부부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남편이 세상에 둘도 없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세상에 둘도 없는 아내입니까? 아,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보다가 서로 눈치를 봤는데 서로 눈치를 보니까 둘도 없는 그 가치가 보이지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했는데, 아버지에 대해 니네 아버지 어떤 아버지인데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둘도 없는 아버지입니다. 둘도 없이 선하고요, 둘도 없이 좋으시고, 둘도 없이 능력이 많으시고요, 둘도 없이 지혜로우시고요, 둘도 없이, 이게 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믿어진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그 믿음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결단과 이것을 우리의 어떤 신념으로 되는 문제냐는 거예요. 안 되는 문제예요. 그 안 되는 그 문제를 믿는다?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큰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엄청나게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큰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보다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은요, 너무나 무기력하기가 그지없고, 그저 근근히 순간순간마다 자기 스스로 위로받는 그 수준, 종교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허락한 그 축복, 또 이렇게 기적, 그 기적에 대한 기대조차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위로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해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관성 있게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일관성 있게 약속을 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교회를 기뻐할까요? 작은 교회를 기뻐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작은 교회도 기뻐하고 큰 교회도 기뻐할까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을 기뻐할까요? 성공하지 못했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기뻐할까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못 고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고 작은 것에 관심 없습니다. 실패하고 성공하는 데 관심 없습니다. 믿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아멘. 믿음만 갖고 있으면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성공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그냥 시시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어마무시하게 큰 믿음이에요. 왜 그것이 큰 믿음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짧은 본문 안에 어마무시한 것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죠? 내가 너 아브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거고, 꿈을 꾸더라도 걸음의 떡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불가능.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이 지금 75세입니다.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가능성이 아주 사라져버린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창대케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역시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신으로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 말라버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큰 민족을 약속합니다. 창대케 할 것을 약속합니다.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나에게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약속을 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고 믿으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맛보면서 성취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믿은 척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했던 그것을 믿고 큰 민족을 만들어냈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 창대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또 큰 믿음을 가지고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 같이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노력을 하면 이룰 만한, 해도 안 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 아예 불가능한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또 어떤 다른 세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대충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엄청 큰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제 집을 떠납니다. 떠났는데 갔더니 어떤 땅이에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더니 그 말을 믿고 이제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엄청 큰 믿음입니다.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렇게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리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한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갔는데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빈 땅이어야 내 땅이 되는데 이미 다 등기에 올려가지고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비벼서 살 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때나 저때나 하면서 자식을 기다립니다. 이때쯤 되면 줄만한 때 됐는데 좀 더 기다려볼까? 좀 더 이제 며칠만 더 기다려봐야지. 몇 달만 더 기다려봐야지. 몇 달을 기다렸어. 그래도 안 와. 몇 년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진짜 주신다는 거 줄 거예요. 주긴 주는 거 맞습니까? 아니, 줄 수는 있습니까? 라고 따졌어요. 따졌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15장 5절.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두 말 안 하고 줄 거야.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기다려봐. 뭐 이렇게 뭐가 설득을 해보고 그러지 않고 그냥 두 말 안 하고 그냥 밖으로 데리고 가고 하늘을 우러러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요, 별 보기가 진짜 별 보기만큼 힘들어요. 그런데요, 저 아프리카 이데 가면 맑은 데 이런 데 가면요, 그냥 보면 그냥 전체가 그냥
별투성이가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촘촘해갖고 빈대가 없어요. 자,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만큼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자다가 봉착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줄 겁니까 말 겁니까? 줄 수는 있는 겁니까 진짜? 이러고 따지는데 두 말 안 하고 이제 가서 이렇게 될 거야. 봉착 두드리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봉착 두드리는 소리를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러네요. 6절 이하에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7절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너 하나님이다. 뭐 하려고 그 우르에서 이끌어냈다고요? 이 땅 주려고. 이 땅 주려고 이끌었는데 내가 이 땅을 안 주겠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히 죄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뭔가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뭔가를 주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신 것을 반드시 얻어서 취해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요, 어디에서든 어떤 현실에서든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믿음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 현실과 내 상황에서는, 아니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것들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라. 그러면 이것을 네가 취하게 될 것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기 바라는 축복은요, 내 현실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진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같은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어마무시한 믿음이다니까요. 아멘. 어마무시한 믿음이에요. 엄청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었으니 이것은 어마무시한 믿음이지. 할렐루야.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요 최근에 그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있었죠. 참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뚜렷하게 생각나는 것이 없는데 딱 한 장면이 있어요. 그 젠슨황 CEO하고 이재용 CEO하고 정의선 현대자동차 CEO가 서울 뭐 어딘 가서 치맥했는 거, 깐부 치맥이라고 했었더만. 그것은 뚜렷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사람들이에요. 몇십억, 아니 몇십억이 아니라 몇백억을 주무르는 사람들인데, 아이고 그 치맥 먹는 거 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싶더라고. 나 카드는 막 그렇게 있으니까 막 금덩어리 이렇게 막 요리해가지고 먹는 줄 알았더만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젠선왕이 재산이 얼마일까? 구글에 두드려 봤더니 뭐 300조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이재용 재산은 얼마일까 했다 한 30조? 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AI가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1조라고 하는 그 1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클까? 얼마 정도 될까 도대체? 그냥 1조 하니까 1조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1조를 은행에다 넣어놨어. 그리고 연 3%, 요즘 뭐 대체적으로 예금 이자가 3% 정도 하더라고. 요즘 이자로 이제 3%를 넣어놨어. 그러면 그 이자가 하루에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놀라십시오. 하루에 820만 원 나오더라고. 1조를 저금해놨는데 3%에 저금해놨는데 그놈을 365일로 나누니까 820만 원이야. 그러니까 820만 원을 매일 써제껴도 평생을 820만 원을 써도 뭐는 그대로 남는다? 1조로 그대로 남는 거예요. 이거 어마무시한 돈 아니야. 부럽죠? 겁나게 부럽대요. 계산을 딱 하고 보니까 계산 안 될 때는 몰랐는데 하루에 800만 원 쓴다? 이야, 이거 하루에 800만 원 같으면 뭐 이까짓 거 이거 뭐 빚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 누가 막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 빚 때문에 애 딸고 그거 그냥 다 갚아줘 보면 좋은데 어마어마어마 부럽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부럽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삼성가의 후손이 될 수 있나요? 젠슨가의 후손이 될 수 있나요? 없죠. 없는데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800만 원 평생 써도 이력이 그대로 남는. 그래서 막 이제 나는 삼성가고 되고 싶어. 난 삼성가가 될 거야라고 막 그냥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딸한테도 그냥 그러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미친놈 됩니다. 미친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도 없는 얘기거든. 진짜 봉창 떠드는 얘기거든. 미친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미친놈입니다. 그렇죠? 미친 거예요. 미칠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안 될 것을 되는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졌다는 증거예요. 아멘. 어떤 믿음이요? 엄청나게 큰 믿음. 어떤 큰 믿음? 여러분 안에 생긴 믿음. 그래서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믿음은 불가능한 세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나에게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아멘. 나의 영역, 나의 삶에서 일어났다라고 믿게 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3장 6절로 7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읽어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내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놀랍게 여길 일이에요. 그죠? 거듭나는 거 놀랍게 여길 일인데 하나님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육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듭남의 일, 그것이 구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일인데 이것이 너희들한테 일어날 거야. 근데 놀라지 마.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아까 잠깐 이 세상의 갑부들의 아들이 되려면 우리가 갑부들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이 세상의 논리로는, 세상의 원리로는 뭘 갖다 붙이더라도 육신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육신은 육신이야. 삼성가는 삼성가고 박씨 가문은 박씨 가문이야. 끝이야. 그런데 영은 그게 아니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라고 하는 말은요, 불가능을,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믿음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큰 믿음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은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아니, 삼성과 그 계열에도 들어갈 수 없는 내가 삼성과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사랑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여호와의 가문의 자식이 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멘.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믿음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만 뜨면 죄 짓고 입만 벌리면 저주하고 살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눈만 뜨면 죄 짓고 살인하고 저주하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핏방울 한 방울로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박명렬 너는 내 앞에 한 번도 너는 죄 짓지 않았어 라고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 이 사건 뭐가 그렇게 가능합니까? 믿음이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육신의 세계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일들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이것이 영으로 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난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의가 뭐예요? 거룩함. 죄의 반대가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인이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더라고요. 요 최근에
어떤 배우 하나가 참 그렇게 도전을 주고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영화 속에서 아주 정의를 이렇게 막 행했던 그 영화 배우가 30년 전인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큰 그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옷이 툴툴 나가지고 스크린에서 사라져버리고 또 사라져버린 데 사람들 막 입방아가 되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얘기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한 번 죄이면 끝까지 죄인입니다. 그죄 때문에 잘 나가던 인생들이 하루아침에 꼴꼴아지고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의롭게 만들었다. 의롭게 해주셨다. 뭘 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아멘입니다. 믿음을 보고.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과 권세, 이건 우리 안에서는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된다라고 믿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이미지화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거 보통 믿음이 아니요. 큰 믿음이요. 여러분, 죄인이 의로워지는 일,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이, 죄의 종이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이 세상 속에 있어서는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되게 하시려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가 예다, 모두가 아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도 믿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큰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 어마무시한, 그야말로 세상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적 내지는 이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것이 이적이고 기적일까요? 세상 육신 속에서는 세상의 원리로는 될 수 없는 일인데, 아멘? 영적인 세계에서만 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38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던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네 상을 들고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 듣고, 아멘, 그 굳어져 있던 모든 세포와 모든 조직들이 다 풀어져서 일어났습니다. 아멘.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봤더니, 안식일날 봤더니 그 친구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서 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중풍병자를 치료했습니다. 정신 말짱한 청년, 미친놈 만들었던 그 더러운 귀신 쫓아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회당장의 딸도 살리고, 아멘, 과부의 딸도, 죽은 딸도 살렸습니다. 5천 명을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을 먹이고 12강도를 남겼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 폭풍 위를 주님 걸으셨습니다. 그 폭풍을, 바람을 명령했습니다. 폭풍아 바람아 멈추고 잔잔할지어다.
찬전하게 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나병, 저주의 상징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서 그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어떻게 일어났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를 또 다른 제자로 삼으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난 자라서 육적인 삶을 살아야 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현실이 항상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보고 타개해 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저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살아가면 뭔가 개선이 되어지고 살아가면 뭔가 좀 좋아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인데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괴로워지고 더 두려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써서 안 되는 거니까 더 힘써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개선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없고 없을 수밖에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실 때는 단순히 큰 민족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는 상상하지도 못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을 때 여러분이 명심하십시오. 그런 약속을 주신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도 나에게 주셨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으로 난 우리는 현실적으로 대를 이루고 있는 삼성가의 갑부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갑부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육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생겼다는 증거라고요?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세상에서는 다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하게 된 일이 나에게 생겼다. 아멘? 그 믿음이 나에게 생겼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또다시 우리가 이 예배할 때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종교 활동이 아니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나에게 가능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 가능하냐고요? 삼성과 가문에도 꼽살이 낄 수 없는데. 있긴 있어요, 종종. 그들 가문은 있지만 육신으로 그 나지 않으면 삼성과 가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됐다라고 하네. 나에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 일이 나에게 생겼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믿음의 의식이 없어요. 그냥 종교 행위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키는 대로 보이는 현실 따라서 괴로워하고 현실 따라서 잠시 기뻐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짓의 왕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진짜 내가 믿기는 믿는 거요? 의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으로 내 삶에 가능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일이, 꿈 같은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해졌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고 내 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권세가 나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을 선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예배는 여전히 이것이 이제 영적인 예배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라는 건데, 현실은 여전히 우리는 그 믿음의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보다 육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배를 들으면서도 항상 교회에 오면 힘들어, 괴로워, 두려워, 걱정이요. 예배를 드리면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하나하나 사라져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 이거 영적 예배 아닙니다. 이것이 육적인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올 텐데 반드시 예배할 때 올 텐데 그 예배할 때 너는 육신으로 예배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건데 육신과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비참하더라도 내가 나를 볼 때도 내가 참 보잘것없는 나일지라도 네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 육신으로 볼 때는 참 보잘것없고 하잘것 없는데 비참한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비참하지 않아. 나는 소중해. 나 쓸모없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나는 쓸모있는 존재가 이미 됐어. 될 것이가 아니야. 이미 됐어. 아멘.
큰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나요? 두 손 소갑 찰 수 있나요? 이 믿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쓸모 있는 존재예요. 그것을 표현하는데 소갑 차고 있나요? 일어날 수밖에 없죠. 뭐 하려고 일어납니까? 춤추려고. 손 풀 수밖에 없죠. 뭐 하려고요? 하나님 칭찬하려고. 박수는 내 흥이 아니라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하고 해봅시다. 하나님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가 됐을 때 이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회복이에요. 회복. 기적이에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자 하는 것들이 그대로 쏟아부어지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 예배로, 그런데 큰 믿음을 가진 자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육으로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쓸모없지 않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야. 아멘.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믿어주나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살아주나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진짜로 소중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마치 누구를? 아브라함을 창대케 한 것처럼 여러분이 창대케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하찮은 믿음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에는 하찮은 믿음은 없다. 믿음은 다 큰 믿음이다. 어마무시하게 큰 믿음이에요. 안 되는 것들을, 될 수 없는 것들을 믿고 되는 삶을 사는 거,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갖는 그 믿음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큰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 믿음 자체가 크더라고 하는 거예요. 크고 적음이 없어요. 믿음 자체가 크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나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불가능한 존재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큰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큰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셔서, 아멘,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세상에 둘도 없이 좋으신 아버지, 세상에 둘도 없이 부자 아버지, 아멘. 세상에 둘도 없이 사랑의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너무나 좋아요. 많이 칭찬해 주십시다. 많이 칭찬하고 사십시오. 아버지 너무 좋아요. 아버지 같은 분 없어요. 아멘. 어제 금요일 날 저녁에 9시쯤 전화가 왔어요. 손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왜? 내가 엄마한테 군산 할머니가 두 번째로 좋아.
그랬대. 왜?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이유를 얘기했는가 봐. 그랬더니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전화하라고 했대. 그렇게 전화 왔대. 왜 좋은데? 아, 할아버지는 유머러스 하대. 나는 유머러스가 뭔 뜻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왜 두 번째냐? 첫 번째 아니고? 첫 번째는 지 아빠래. 첫 번째 지 아빠고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는 누군데? 그랬더니 친할아버지래. 야, 친할아버지 섭섭하겠다 야. 근데 나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1등이야. 할머니보다도 1등이고 니네 엄마보다도 1등이야. 그랬더니 그러면 나도 할아버지가 1등이야. 1등으로 올려주더라고. 칭찬하니까. 칭찬하고 그거 하니까 2등에서 그냥 당장 1등으로 올라가더라고. 이해되십니까? 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참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잘 믿는 건지 이것이 진짜 믿는 건지 가짜 믿는 건지 오락가락 헤맸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가 되는 이 사건은 어마무시한 큰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막힌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삶의 현장들 돌파해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정복해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